오늘 말씀이 계속 최고의 감사, 최고의 믿음, 오늘 최고의 인생, 최고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최고의 인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엄밀히 우리 인생을 보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최악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다 쇠퇴하고 소멸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인생이에요. 얼마 살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현대인의 성경과 또 공동번역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시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참하다, 우리는 잘하는 대로 공고하다 그랬죠.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 비참하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조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시장 잡배가 말한 겁니까? 시장에 있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가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또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 MBTI라고 있어요. 성격, 이 성향을 구분하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IMFP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혼자만의 세계, 내면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글을 잘 쓰고, 이게 바로 I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세계에서 아주 들어가 있는 사람, 이 N입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아주 예민해요. F. 어떤 사람은 그냥 반대로 F가 아닌 사람은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그 다음에 F,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고독하고 정말 서름이 뼈에 사무치도록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죽습니다. 32살을. 일본 감정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평양 곽산이라는 데인데 평양북도 신의주, 저쪽 아오지텐강, 저 백두산 그쪽 이 아래 신의주입니다. 그 아래 평양북도에 이 곽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철도 공사를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쳐요. 때리는데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정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살 때, 이 분 3살 때
그런 일을 당합니다. 늘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움츠려 있어요, 방 안에.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정약 결혼을 시켜버려요. 옛날엔 그랬어요. 야, 너 저쪽 할아버지 아들하고 손녀하고 결혼해라.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때가 14살이에요. 이 사람이 14살이고 신부는 나이가 3살 많아서 17살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정이 가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상과 여인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여인의 이름은 오순이라는 여인인데요. 19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의처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박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19세에 결혼해서 22세 때 3년 살다가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맞아서 죽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삶의 아픔이 그 글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진달래꽃, 초혼, 먼 훗날,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여인이 시집 갈 때의 추정입니다. 쓴 시가 바로 진달래꽃이에요. 나보기가 여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양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참 어떻게 그 역겹다는 것은 좀 단어가 좋지 않다는데 이분이 쓰니까 이 역겹다는 단어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고요. 아름따다 가실 길에, 이런 용어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창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가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것을 번역하는데 이 사람 시는 도저히 어떤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번역할 수가 없어요. 나보기가 여겨 갈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근데 이 여인이 죽어요. 죽어서 그때 시가 나온 게 바로 초혼인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소름이 겹도록 부르노라. 야, 정말 그러면서 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참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아픔, 개인의 아픔, 시대의 아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한계, 이 사무치는 서름, 아픔, 고독, 가난, 그것을 시로 표출해냈기 때문에 이 김소월의 시를 읽으면, 저도 많이 읽습니다만은 김소월의 시를 읽으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 그런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들의 마음을 많이 이 시가 받아들여서 가곡, 또 대중가요가 60여 곡, 정확하면 59곡이 여러분 대중가요 가곡으로 오늘날도 불러주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의 그 좋은 것을 노래로 하는 게 한두 곡 이렇게 될 텐데 60여 곡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부르면 얘기하면 다 진달래꽃 물론이고 엄마와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초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못 잊어, 부모, 산유아, 산수갑산, 600리길, 너무나도 많죠. 정말 힘겨운 인생의 짐을, 그 둘레를
그 표출하기에는, 시로만 글로만 표출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32살에 그는 그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 사람인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한을 대표로 하는 시대적인 어려움. 말년에는 너무나도 일제시대 되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동아일보 편집부장도 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안 되고 쫓겨나고 이렇게 돼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힘들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코로나가 온 국민을,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에, 힘들게 할 때 나훈아라는 이 가수께서 테스 형이라는 걸 불렀어요. 거기 가사에 보니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슈퍼스타의 삶도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감성이 풍부해요. 그리고 표현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나라보다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술 주량이요, 우리나라가요 와인을 물처럼 먹는 프랑스보다도, 맥주가 물보다도 싼 독일보다도 우리나라는요 주량이요 이 8.7리터예요 1인당. 일본이 7.1, 이탈리아가 7.7, 전 세계 주량이 평균 5.8인데 우리나라는 8.7입니다. 8.7. 그리고 그 정신 관련된 우울증 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가장 많이 먹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죠? 천정국이었었는데, 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람들도 착하고 이러는데 못 배기는 거예요. 자살 1위라는 건 다 알죠. 또 저출산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듣잖아요. 총기를 이렇게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느라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 남한의 100배예요. 인구는요 3억 5천, 우리나라의 6배, 7배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만약 총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 정도나 총을 다 가졌다면,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 5천만 조금 넘는 나라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은 날마다 나올 것이다. 총기 없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출세 못한 힘든 사람들의 얘기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녔던,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금하지 않았던, 아시죠? 금수저, 타고나면서 금수저 솔로몬. 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인생이 살만하다 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나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높아지면, 가졌으면, 권력 있으면, 소유했으면 나도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공허함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부여가 도리어 번뇌와 근심과 고통이 더하고, 그래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최악의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이 자체가 최악이에요. 환경이 그렇고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있으면 교만하고 서로 잘 살면 되는데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총칼을 두고, 오늘날도 전쟁이, 저 북쪽에서 계속 우리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 우리들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첫 아담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인생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최악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어저께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너희들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 보러 가지 마세요. 애들은 젊었을 때만 인생을 알죠. 우리 어른들은요, 젊었을 때 살아봤어. 10대가 어쩐지 20대, 30대, 40대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너희들 늙어봤어? 안 늙어봤지? 까불지 마. 그게 정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짝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퉁 행복을 자꾸, 마약, 그거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도박, 술. 아까 술 우리나라 얼마나 먹나, 외국은 얼마나, 그걸 찾다 보니까요, 뭐 영상이 안에 듣다 보니까 예쁜 여자분이 나와서요, 다른 게 없어요. 술 먹는 걸 영상을 찍어. 요새는 세상이 많이 변해. 그거 몰래 먹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여자분은 아주 예쁘고 참 참한 처자인데 소주를 5병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 맛있어. 이걸 먹고 그냥 스트레스도 풀고 그냥 뭐도 풀고. 그래, 그거 먹어서 스트레스 풀면 이제 다음부터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스트레스 풀렸으면 다음날 또 먹어. 안 풀린다는 거죠. 그냥 맥주에다 뭐 넣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야, 참, 그분만 아니라 이러고 보니까 여러 예쁜 참한 여자들이요, 그 술을 갖다 놓고 그렇게 유튜브가 전 세계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나 술 먹는다, 나 술 먹는 여자다. 그걸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요,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까 이게 행복할까 저게 행복할까, 그래서 무지개를 찾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기 있나? 없어. 야산에 가고 없어. 저 산에 가고 거기도 없어. 그것처럼 다 취직하면 좀 좋을까? 취직했는데 아니야. 돈 벌면 좋을까? 그것도 아니. 결혼하면 좋을까? 집 이사하면 좋을까? 이제 힘들어. 직장일에서 좀 해방되면 좋을까? 여유가 있어 여행이 당기면 좀 행복할까? 근데 그 사람들 만나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어른들은요, 학생 때가 좋다라고요. 은퇴하시는 분요, 다시 또 직장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아주 대기업에서 있던 분이에요. 네,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요, 대기업에 다닐 때 10분의 1을 받아요. 돈을. 네? 네. 그리고요, 그냥 허드렛 일, 조그만 일, 이렇게 경비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일을 하세요. 조금 받고. 노니까 안 좋은 거예요. 노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들고 늙으면 아유, 건강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 뭐예요? 건강하셨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에 건강하셨잖아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고 이제 병들고 힘드니까 아유, 건강하면 행복하다. 건강하셨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와서 이제는 그래서 저는 아주 인생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10대도 감사, 20대도 감사, 30대도 감사, 50대도 감사, 60대도 감사, 지금 60대인데 감사, 70대도 할렐루야 감사.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생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아니에요. 헛됨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 사람들의 이 고백입니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 거지. 인간이 아무리 강물처럼 돈이고 쾌락이고 먹는 거고 뭐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완전 다른 삶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 가정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3명이 살았어요. 3남매가 살았어요. 제일 위에가 마르다, 그 다음에 남동생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경제 인구 바로 나사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절한 게 아니라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나고 시체가 부패했습니다. 조금도 소망이 보이지 않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건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는요 망해도, 이 얘기예요. 망해도, 안 돼도, 실패해도, 최악의 인생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고 내가 그를 새롭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뭐 대기업 회장, 대통령 아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삼키신 사망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 시공간을 초월하고 최고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쌓이지 않으며 사방으로 사탄이, 건강이, 경제가, 어떤 사람이, 나의 문제가 사방이 나를 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나는 1인분을 안 주셨지? 고난이, 고통이 다 1인분씩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게 1인분 맞나? 너무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 버림받았지만 거꾸로 틈을 당해도 절대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영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도 산 자도 영원히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6월절이 그렇잖아요. 다 죽는데, 다 큰아들이 죽는데, 장자가 다 죽는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착한 사람만, 어떤 공로 많은 사람만,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만 건져준 게 아니라요,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건너뛰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놋뱀 아시죠? 이 가장 독성이 강한 뱀한테 물렸어요. 뱀들이 나타나서 다 물었어요.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리뱀을 다뤘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리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해독제를 막 먹어야 되는가 맞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뭐 저거 본다고 낫나? 그리고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은 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태까지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모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업보다 그거. 업보야, 업보.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고행하라 그러잖아요. 고행하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 누가 할지 몰라요? 예? 아까 사도 바울 고추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 말 누가 못해? 예?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에 내려가서 그 딸이 죽어가는데 딸을 어떻게 구원해 살려줍니까? 저 마을에 들어가서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는 집에 쌀을 갖고 와서 그것을 씻어서 밥해주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이 집이 죽음을 안 봤을까? 왜 죽음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 돌아갔어요. 누구 죽었어요? 누구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선을 행하여 다음에는 윤회에서 등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좋은 거로 태어난대요. 그러면 모기, 빈대들은 어떻게 사람 피를 어떻게 안 빨아먹어? 맹수들은 하이에나가 어떻게 육식을 안 합니까? 잡아먹어야지. 그들이 굶어 죽어요? 그런 짐승들은 못 봤어요. 어떻게 윤회가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되셨어요? 인간들이 되려면 얼마나 선을 행하는 줄 알아요? 여기 인간이었던 사람 한 사람도 다음에 인간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 윤회설을 하면 여기 인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인간들은요 다음 생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절대 못 태어납니다. 개, 돼지, 바퀴벌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금기로 합니다. 절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글이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거예요. 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승으로 랍비로 하려는데 똑같은 인간으로 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믿는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논리의 파괴가 있어요. 논리의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돼 그럴 수 없어요. 조금 이렇게 선을 이뤄서 뭐 좋은 사람 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논리를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돼요. 실패자가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했던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돼요. 삭개오 최악의 인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나 있던 여인, 지금도 목말라는 여인. 최악의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때 당시 때. 그런데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일에서 가장 찬란한 인생. 우리 침례교회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김장한 목사님. 네?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 이분이 고아. 그냥 그 할 게 없었어. 슈샨보예요. 이 미군들이 가면 그냥 구두 잡아가지고 닦아주는 거예요. 어떤 군인은 팍 차고, 야 임마 뭐야 이러고 팍 차고 떨어지고. 근데 어떤 미군이 그 아이를 성실히 봤어요. 그래서 야, 너 나와 함께 미국 갈래?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내가 다 여빈해주고 내가 다 수습 밟아서 고하니까 뭐 누구한테요 뭐. 네. 그러니까 데려가서 학교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미국 침례교예요. 그 미국 침례교의 세계 총재가 되었었어요. 네? 대통령도 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미국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요, 정부 때마다 어떤 정부 때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빌그레 목사님 그 100만 모였을 때 저걸 했고요, 통역을 했고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고아이, 구두 닦는 고아이가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미국에서 이 사람 가면요 프리패스예요. 완전히 그냥 막 그 특별 VIP 가는 대로 다 가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가장 비참한 인생의 최고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헷갈리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이죠. 도움을 받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라. 가능성 없는 죄인, 실패자, 태생적인 이 불리한 사람. 여러분 김대두라고 아십니까? 김대두 우리나라의 그 연쇄살인범 처음에 1974년 연쇄살인범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17명이나 도끼로 때려 죽였어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흉악한지.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의붓 아버지한테 늘 두드려 맞으면서 그냥 이 더러운 새끼야, 네 몸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누구든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태생적으로 불리한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누구고 막 그냥 다 해서 잡혀서 청량리 세탁소에서 세탁소 주인이 청바지 피가 묻은 걸 보고 신고해서 매복했다가 잡았잖아요. 네.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굴이 확 달라요. 이 사람이 맞나? 그 살인마, 그 악독한 그 얼굴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한 그 얼굴은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형당해요. 네. 그러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정말 모든 그 유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내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몰라서 독만 있고 악만 있고 피의식만 가득 차서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고 나서는 얼굴이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사먹고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감사 내가 어떻게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말했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잘 아무도 사탄의 손에서 빼낼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도 나올 수가 없는데 눈먼 자에게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또 찾아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도 갈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쁜 길이고 좋은 길이죠. 그럼 좋은 길이라고 아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쪽으로 많이 가요. 이게 죄된 길이라 그러는데도 왜요? 알아도 지적인 능력은 있어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뭐 많이 잘못한 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눌린 자에게 도저히 자신의 의무는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생명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땅을 팔았는데 돌려줘야 돼.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년이 되면 노예로 잡혀가는데 자기 자식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탕감할 수 없는데 그걸 다 갚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지 않은데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도리어 죄인으로 잡혀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돈이 없어 못 가는 사람을 자기 친족이, 그게 바로 보아스, 이 누시죠. 누세익이에요. 네. 그 사람이 자기 기업을 문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고엘이라 그러죠. 네. 고엘제도. 자기 친족이 그것을 돈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땅을 다 뺏겼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빚 때문에 이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재판소에서요, 정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느냐. 그래서 변호사 높은 사람, 좋은 사람 사면요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피고가 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런데 신년의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뭐라 하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온 백성에게 맺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이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 더 없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신 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거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린 양이다. 세상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목자다. 끝내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여러분의 힘보다, 여러분의 돈보다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행복이 없는 우리에게 행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인간의 평화가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이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인생 속에 참된 행복이 없는 인생, 만족의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생각하면 누구 인생이 정말 행복했는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름 붙잡으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세요.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경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일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고,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존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이 뿌리가 이 땅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고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최고입니다. 영생입니다. 능력입니다. 최악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거, 나의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이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전부입니다.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논리의 전부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 예수를 전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신 이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